오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깊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물을 보는 중심점 또는 방향을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물의 중심을 보고 그 사실을 객관성 있게 말하는 것을 진실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보는 눈에는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물을 담은 컵에 빨대를 넣으면 빨대가 꺾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빨대는 꺾여져 있지 않습니다. 즉 진실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은 겉으로 사실만 가지고 자기의 관점에서 진실이라고 외치며 살아갈 것입니다. 컵에 담겨져 있는 빨대를 정리할 때 본질은 꺾여져 있지 않지만 물에 의해서 착시 현상으로 꺾여져 보인다고 할 때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일꾼과 늦게 일에 동참한 일꾼에게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수고한 일꾼은 자기보다 늦게 온 일꾼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고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수고한 일꾼은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드러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저녁쯤에 그의 눈은 예수님을 악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함이 없은 분이라고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난과 즐거움 속에 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선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내가 어떤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의 그 중심점이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을 바라볼 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밖에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의 뒤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산 전체를 올바르게 평하려면 정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공중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볼 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편애함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되는 선악과는 어떤 관점에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들이 바라보는 선악과의 관점입니다. 창세기 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합니다. 위에 본문에서 나오는 선악과가 주일학교 공간에는 탐스러운 사과 모양으로 그려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악과는 빨간 사과와 같은 과일로 각인되어 어른이 되어서 선악과면 먹는 과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불과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령님께서 김일성이 그리는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김일성 목 뒤에 큰 혹이 나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과 성도님의 가르침이 각인되어 김일성 하면 목에 머리만한 혹이 나 있는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진실은 큰 혹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초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선악과가 먹는 과일로 오해되어 내려오는 것은 번역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어 진실과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누구나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야 합니다. 번역의 오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개혁성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진역해 보면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입니다.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개역성에 나오는 알게 하는 하다하트는 그 지식이란 뜻입니다. 즉 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먹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9절을 재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선한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가 됩니다. 선악과 나무와 각종 나무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에게 지는 어린 나이의 신앙의 지식에 우리는 늘 머물고 맙니다.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 그 마음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것이고 죄의 상태이며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긴 분입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의 속성을 가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면 죄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하나님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고 열매를 먹은 결과 93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정령 죽으리라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인 히브리 성경은 모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하심으로 2번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몸이 죽고 후에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2번 죽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선악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은 무엇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유혹한 것처럼 2000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지식의 열쇠인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 당시 율법을 전하는 율법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는 율법을 가르치지만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삶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전한 율법은 아무리 입으로 선을 가르치고 강조해도 선과 악을 아는 수준으로 머물다가 죽음이 오면 끝나고 마는 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지식의 선악나무는 선악을 아는 것에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의 말씀인 생명과는 선악을 분별하여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게 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식의 선악 열매는 율법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먼저 마음이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열매의 가르침은 서로 파당을 지어 나누게 하고 어린 나이의 신앙으로 머물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9절에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악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선악과는 오늘날 생명이 없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을 먼저 살펴보고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섬기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진실 그 자체입니다.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진실이 다르면 이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내게 육신화되고 생명화되어 선각을 아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살아가는 장성한 수준까지 자라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먹었듯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나의 관점에 맞추어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진리로 자유의 몸이 되어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계속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구하도록 만들고 이 땅에서 육신의 안락함을 쫓도록 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몸은 죽음에 이르며 더 나아가 그 영혼까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지만 불법을 행할 때 그 종말은 버림받는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십시오. 날마다 생명의 길로 주님과 사도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시키며 주님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